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인생.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맞춰 사는 삶을 말씀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혹시 간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적당히 타협해서 좋은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믿고 그리고 적당히 어우러져서 사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기독교 신앙의 알맹이, core value, 알맹이입니다. 알맹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는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서부터 11장,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을 기반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장에부터 11장, 전 11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면은 그러므로입니다. 그 11장 전체를 이해한다면 그러므로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프랙티컬 팁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가 일깨워주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이 전제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전제를 받아. 이것이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basic preparation, 소위 베이직한 준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 제자로서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것이 준비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나오죠. 고넬료가 우리 주님을 찾아왔을 때 하늘나라, 당신은 내가 거룩한 분인지 하늘에서 오신 분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시는 대화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대화 자체가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으면은 그 기본 자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제되는 것이 크리스천 라이프,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 안에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유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찌 보면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하는 말은 어떤 변화를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말라위의 박상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그 간증이 아주 의미 있게 요즘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 책을 간증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 이름이 하나님 살리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세요. 살리시든지 살게 하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세요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그런 간증을 이분이 하셨어요. 근데 박상원이라는 분은 선교사님의 아내세요. 그 선교사님은 김종양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라위에 우리가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 폴체 선교사님이 아니고 이분은 거기에 또 원주민, 아주 가난한 원주민을 상대로 해서 지금 38년째 선교하시는 분이 있다는 책을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의 간증이에요. 그분의 아내예요. 근데 이분이 그 말라위에 선교를 하면서 맨 처음에 그 신앙이 전혀 없는데 서로 김종양 선교사님이나 박상원 선교사님이나 생짜 정말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탁 들어서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공부를 하도 잘하니까 국비장학생으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벌써 40여 년 얘기죠.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독일 1년 유학생으로 먼저 갔는데 이 양반이 거기 가가지고 독일에 가서 예술 영접을 해버렸네. 예술 영접하고 진짜 배기로 거듭을 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거듭났냐 하면은 그 독일 광부하고 간호사들 뭐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회가 있는데 거기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초청을 받아서 전도받고 해가지고 거기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굉장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그 예수 그리고 성령 받고 너무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분이 그 자기가 가서 공부하던 이거를 방향을 전환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이분이 가서 아무래도 자기는 영어로 선교를 해야 되니까 영어국에 가지고 웨일스 신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서 졸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선교사로 파송을 나가게 되니까 이분이 갑자기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인데 갑자기 편지가 오는데 갑자기 영국으로 간다 뭐 그러면서 공부를 그쪽에서 신학을 한다 뭐 이런 얘기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서 깜짝 놀라서 있는데 영국에 갔다는 사람이 한참 있다가 몇 년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니 3년이 지났는데 점점 편지가 줄어들더니 편지가 없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영국 그 주소로 편지를 보내도 반송이 되어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서 너무너무 졸여가지고 깜짝 놀라서 있는데 애는 벌써 나가지고 점점 자라가지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유치원에 다니는 그런 입장에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서 하니까 한참 있다가 편지가 오는데 자기 남편이 말라위의 선교사로 가지고 말라위에서 편지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위에 그 당시엔 38년 전 이런 전이니까 아주 낙후해가지고 편지가 오는데도 배로해서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늦게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편지가 왔더래요. 그래서 여기가 천국 같은 곳이니까 이곳에 오라고 같이 여기서 선교하면서 같이 살자고. 이게 갑자기 말라위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말라위로 오라니까 안 갈 수도 없고 해가지고 또 남편이 오려는데 남편과 함께 같이 살아야지 이게 안 되겠지 않냐 싶어가지고 그거를 갖다 일주일이 걸려서 말라위로 갔답니다. 말라위 그 당시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일주일이 걸려서 말라위로 갔었답니다. 말라위를 딱 갔는데 원주민 선교를 하는데 양반이 원주민 선교를 하는데 가난한 원주민을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밥을 먹이고 하는데 애는 이제 유치원 나이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나이인데 애가 먹을 것도 없이 영양실조로 걸릴 상태인데 원주민들을 가서 먹이더라 이래.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고 얘기를 하면서 맨날 싸웠답니다. 맨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애한테 계란도 제대로 먹일 수 없고 우유도 제대로 수 없는 게 이게 무슨 선교냐. 이게 당신 편지에 이가 낙원 같은 곳이라고 해놨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뭐 하는 짓이냐 하고선 그가 맨날 싸웠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기 시작했대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견 하나도 못 먹이는 이런 삶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삶이냐 하면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이 양반이 황달이 오고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사모님이. 박상원 선교사가 말라리아에 걸리니까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 남편을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운 거예요. 여보요.
내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거 어떻게 병원을 가든지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니까 딱 일어나더니 손을 자기한테 얹고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처가 지금 아프답니다. 낫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라. 무슨 기도를 하더니 이제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테니까 자라고 하면서 진짜 자더래요.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아니 더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더 꼴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짧게 기도하고 자는 이 남편이 보기 싫어가지고 팍 하면서 그 열불이 터져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왔답니다. 방에서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밖에 그 시멘트 바닥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신세한탄을 시작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 이거 어떡할 겁니까? 하면서 통곡이 터졌대요. 거기서 통곡이 터져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반전이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그래서 갑자기 내 딸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뒤로서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하고 두 번째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딸이다. 아이, 갑자기 그냥 그 소리 들으니까 눈물이 팍 터지면서 그냥 막 눈물이 더 나오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 눈물 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용하겠다. 근데 너는 거듭나야 된다. 하고 얘기하더라. 거듭나야 된다. 그냥 갑자기 그 말에 너무 가슴이 털럭하는데 주님께서 주마등처럼 환상처럼 그 자기가 잘못했던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잘못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 보여주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먹어버려서 아들이 먹을 게 없을 거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밥을 쫙 아들 거를 챙겨놓은 그 장면을 탁 보여주시더래요. 그 다음에 또 한 장면이 있는데 빵을 와가지고 빵을 이렇게 써는데 아프리카 애들 주는 거는 얇게 써고 자기 아들 줄 거는 아주 두껍게 써는 그 장면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네가 이랬지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주님께서 단단하게 나는 너를 먹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단다 하는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무너무 샤킹해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선 깜짝 놀라서 펑펑 웃으면서 그 남편이 울고 있는 소리를 듣니 남편이 나온 거예요. 방에서 나온 남편 그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펑펑 울면서 발에다 키스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프로스코네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발에 엎드려서 키스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자기가 잘못했다고 막 용서를 구하면서 정말로 자기가 대적했던 그 모습, 선교하는데 막 방해놓고 대적했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 주마등처럼 보이던 그 장면을 보면서 그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남편의 사역에 동참하는 선교사가 됐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뭘 느꼈냐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변화를 주셔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떤 변화를 받고 어떠한 그러한 정말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세 가지만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변화된 인생이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워지는 삶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오느냐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정말 놀랍고 엄청난 일이 있어도 신비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초 없이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기도를 많이 한다, 뭐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사람은 이미 something is wrong with that.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아침마다 자기는 말씀으로 샤워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신 분이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목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조그만 말씀이라도, 일부분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다 성경 66권을 하루아침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 하나의 말씀 일부분이라도 매일매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조금씩 변화되는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뭐를 말씀할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 잘 아시죠, 여러분? 발을 씻기니까 갑자기 노예들이 하는, 종이 하는 일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한테 말씀하죠. 주님, 다른 사람의 발은 다 씻기더라도 저는 도저히 제 발은 씻길 수가 없으십니다.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십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You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me if I do not wash your feet. 그러니까 발을 씻지 않으면 넌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제 온몸을 씻어주세요. 온몸을 씻어. 아니 발뿐만 아니요. 머리도 씻고요. 손도 씻고 다 씻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은 자는 내가 잃은 그 말로 이미 내 몸이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 몸의 일부만, 하나의 말씀 일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먹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몸이 매일매일 깨끗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 아주 기가 막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그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에 순수한 우리 말에서 어디서 어원이 있느냐? 말이라는 것이 있고, 말은 진리죠? 우리가 말하는 말. 거기다 숨은 숨에서 나왔습니다. 숨을 쉰다 하는 숨. 그래서 말이 숨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호흡이 따라 나오잖아요. 호흡이 따라 나오고 어떤 때는 침도 튀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왜? 말씀은 그 안에 호흡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의미가 말씀이라는 말 자체, 단어 자체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은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은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게 되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호흡 가운데 정말 은혜가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정말 그것을 붙드는 삶을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드리는 삶입니다. 참 저는 많은 대화를 성도님들하고 또 나눠요. 지난 주간에도 커네티컷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참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100명, 120명 정도 모이시는 교회인데 교회에 이런 분 저런 분 다 있어요. 참 아주 연령이 아주 골고루 있더라고요. 30대, 20대에서부터 70대 후반까지 있으니까 골고루 연령층이 퍼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 저런 분 다 이런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뭘 느꼈냐면 아주 큰 은혜가 역사했습니다. 큰 은혜가 역사하고 엄청났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분은 대화하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인용해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데 조금씩 그 말씀이 틀린 인용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잘난 체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인용하고 제대로 아는 거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인용을 해서 잘난 체를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만 그렇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말씀을 매일매일 알고 온전한 그 의미를 새겨서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저절로 하나의 말씀이 섞여서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온전하게 깨닫고 아는 것하고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하는 거에는 엄청난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변화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산제사, 변화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산다는 건 뭘 말할까? 기도가 없이는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뻔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새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내 뜻을 아뢰고 기도 제목을 아뢰는 정도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뭐를 원해서 그냥 그걸 아뢰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말하고 듣는 것, 이건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말하고 듣는 거예요.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귐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죠? 성경은 처방전도 아니고요. 병에 걸렸을 때 처방전도 아니고 모든 것을 알려주는 백과사전도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 그 사업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할 때 한국 음식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일식집을 차려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렇게 생긴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아니면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병의 처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열려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열려있는 삶을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삶을 이룬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픈됐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전혀 뜻밖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인도하심이 저절로 생기게 된다는 뜻을 말합니다. 어쩌다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창옥 교수님이 아주 강연을 많이 해요. 어쩌다 어른. 어쩌다 우리가 어른 되었다 이런 뜻으로 하는 근데 그 양반이 한번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근데 상당한 크리스찬이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분이 자기가 너무 강연을 많이 가고 너무나도 강의를 많이 하고 너무나도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말하는 것 자체에 아주 지겨워지면서 점점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는 우울증이 오더랍니다. 우울증이 오더래요. 우울증이 오고 나니까 돈과 명예, 인기 이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쉬어야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해가지고 있는데 유명세를 타니까 어디 가서 쉴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딜 가냐면 프랑스로 간 거예요. 프랑스로 간 거예요. 프랑스로 가서 거기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말이 안 통하니까 프랑스 말을 알지 못하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거기 라틴 말로 하는지 이런 무슨 말로 말을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어 침묵할 수밖에 없더랍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래, 너 여기 잘 왔다. 그래, 너 여기 잘 왔다.
그 음성 듣고 거기서 깨졌대요. 거기서 너무너무 깨져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 쏟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왔다고 자기가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재밌는 얘기도, 우스운 얘기도 하나 해요. 뭐냐면 결혼해가지고 아주 잘 사는 여자 가운데 처녀 때 놀던 여자가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많이 봤답니다. 놀던 여자들이 시집 가가지고 잘 사는 여자들이 많더래요. 놀던 여자들은 뭐냐면 오빠도 여러분 있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하더래요. 근데 놀던 여자들이 오히려 시집 가서 남편에게 순정하고 잘 사는 이유가 뭘까 하고 자기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놀던 여자들은 시집 가기 전에 이것저것을 체험해 보니까 자족하는 거를 배운대요. 그 양반 아주 엉뚱한 이론을 펼치더라고요. 자기가 자족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자족하고 자기의 삶에 자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더라 하는 얘기를 아주 재밌게 하는 것. 저는 이제 재밌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그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어요. 결국은 주님과의 삶이라는 것은,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말씀에 정말 해당하고 말씀을 붙잡는 삶이고, 그 두 번째는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알 수 없지만 그냥 아뢰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그렇게 기울였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주 신비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변화된 인생.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인생이란 뭐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 아니라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헌신하는 삶을 말합니다. 변화된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삶입니다. 데이비드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의 95%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이전에 그 뜻을 기꺼이 행하려는 마음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귀가 뚫린다는 거 있죠? 귀가 뚫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귀가 뚫린다는 건 뭘 의미할까? 귀가 뚫린다는 거, 귀가 뚫린다는 거. 이번에도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걸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고요. 그걸 해줬는데 귀가 뚫린다는 건 뭐랄까? 저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막 오더라고요. 뭐냐면 귀가 뚫린다는 거는 구약시대 때요. 구약시대 때 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그 모든 재산과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그 돈 많은 부자한테 가가지고 자기를 종으로 팔았어요. 자기를 스스로 종된 자라는 의미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팔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법칙은 뭐냐면 꼭 안식년이 되면 seventh year 안식년이 되면 그 종이 해방되는 그런 거 주고, 또 매 50년이 77이 49, 50년째 되면 신년이 돼서 완전 재산도 다 돌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 유대인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seventh year에 안식년에 정말 종됐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님, 저는 해방돼서 다시 자유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인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좋고 내가 너무너무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평생을 주인님을 모시고 나는 종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귀를 뚫어요. 귀를 문지방에다 대고 귀를 뚫어요. 못 같은 걸 받고 귀를 뚫어요. 그러면 귀 뚫린 자가 된다는 뜻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귀가 뚫려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 어떤 말을 하던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뚫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이 귀를 뚫고 이 여기를 뚫고 하나님의 말씀, 주인이 하는 말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들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오히려 더 붙잡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내 삶을 거는 것,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worship이라는 영어 단어에서도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worship이라는 영어 단어는 worth, 가치라는 의미와 ship, 그걸 합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간이 마땅히 돌려야 할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을 그 worship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worship이 나온 겁니다. 공자 얘기를 한마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무너지고 폐허가 된 한 성읍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왜 이 성읍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 성의 주인은 악으로 알고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알고 선을 선으로 알았던 인물이었느니라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 성주가 선을 선으로 알고 악을 악으로 알았다면 올바른 사람인데 왜 성이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하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선을 선으로 알았지만 행하지 않았고 악을 악으로 알았지만 피하지 않았느니라 하고 대답합니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주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선을 선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악을 악으로 아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행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기도하십시다.